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위로함보다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위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만남으로 긴 이별을 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짧은 만남과 긴 이별.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인생에 사는 삶이 여러분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너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만났지만 여러분 이별이 어떻게 됩니까? 긴 이별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이별을 하게 되면 영원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짧은 만남에 긴 이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짧은 이별이지만 긴 만남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가족 가운데 가까운 가운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짧은 이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그 짧은 이별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이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됩니까? 긴 만남이에요. 영원한 만남. 이것이 뭡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수고가 있고 말씀대로 살았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늘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도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죽은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지 않는 자, 소망 없는 자, 믿음 없는 자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을 먼저 떠났다든지 이랬을 때 너희가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은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해서 잠을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 주님은 내 친구 나사로를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잠을 잔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잠을 자면 우리는 뭡니까? 깨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잠을 자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수면을 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거 편지를 쓰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중에 부정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중에 부정을 통하여 이거는 너희가 꼭 알아라.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하지 아니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게 되더라.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데 가보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족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으면 돈을 주서 곡하는 사람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눈물이 안 나와도 여러분 상주가 그냥 와이고 와이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슬퍼하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프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뭡니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짧은 인생의 이별이 있지만 우리는 긴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자는 자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한 이것을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테텔레세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으로 돌아가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꾸 부활의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 이건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오신 재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십자와 부활과 이 재림인데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처녀였습니다. 똑같은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했지만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는 여러분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오신다니까 지금은 안 오실 거야. 등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간 나면은 기름 준비하면 되지. 그러나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름까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거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처녀가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신랑이 왔다 했을 때 여러분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5 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긴 온다는 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의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재림은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한국교회 뭐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 그래서 미리 막 사람들이 뭐 재림 주님 오시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다. 돈을
벌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같이 집단 생활하면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오시면은 빰빠라빰빠라빠 나팔 불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면은,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진문수 차들 거고, 그때 뭐 금가락지 뭐 금목걸이 차갖고 뭐 불나면은 사람들은 뭡니까? 현금이라든지 금은 보석 그거 지갑이라도 들고 나가랍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님이 지금 빰빠라빠 하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여러분 뭐 진문수 찾고 뭐 금반지 어디 놔뒀는가 뭐 보석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면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주님이 부르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는 이 땅에서 분명히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만약에 빰빠라빵하고 만약 오시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그냥 주님이 부를 때 빰빠라빠 주님 부를 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분이 그 당시 매장을 안 하고 화장을 했는데 어떠냐. 그럼 우리는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수목장을 하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 육신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우편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신학적인 부분으로 신학자들이 낙원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천국 가기 전에 한 그것이 있었다. 여러 가지 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낙원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면 그 낙원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앞에 가는 거예요. 낙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천국으로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강도를 향하여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하고 생견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땅을 먼저 떠난, 나보다 먼저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짧은 만남이 있었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뭡니까? 영원한 긴 만남이에요. 긴 만남. 긴 만남.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내 부르면은 주님 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내 아버지를 나를 믿으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곳이 얻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님은 준비되어 있고 거할 곳이 많다. 제 아들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소망을 얻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꾸 땅에 거에서 막 신경을 씁니다. 이 땅에서 좀 뭘 어떻게 좀 더 모을까, 또 어떻게 크게 집 짓고 화장실 개수도 좀 늘리고.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땅 따먹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땅 따먹기 많이 해봤습니까? 저는 어릴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해봤어요. 조그만 손을 이렇게 해갖고 막 그 땅 좀 더 가져가려고 막 이걸 막 손 막 째지도록 막 당겨가지고.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땅을 따기 위해서. 그래갖고 막 우기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해놨거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땅 따먹기. 내가 땅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성태입니다. 성태. 성태야 이러면 뭐 그냥 가자 밥 먹으러. 그 땅 많이 따면 그 땅 전부 다 내 이름 부르니까 성태야 이러면 그냥 막.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떠난 가운데 땅의 것만 간신히 두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가 알고나 있으면 준비나 하고 있죠. 한참 막 땀을 막 이렇게 땡겨가지고 좀 더 땀을 하는데 그때 빰빠라빵 하면서 부르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이 뭡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가 돼요.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땅을 받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의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하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면은 그냥 올라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때로는 여러분 목양실로 이렇게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서류 자료 찾고 이러다가 엉망으로 일했을 때 너무 피곤하면 그냥 가고 싶어요. 그냥 내일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올라가서 정리를 하지. 그러다가도요 제가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대충 이렇게 또 이렇게 치워놓고 대충 기본은 치워놓고 제가 다시 확인하고 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내일 하면 되죠. 아침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아무도 없는 제가 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내일 새벽기도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산모가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출산하면서 신발을 바로 해놓는다지 않습니까? 들어갈 땐 왜? 다시 나온다는 게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 준비.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준비가 없고 땅의 것만 가장 손가락 째지도록 가장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끌려 올라간다는 게. 이 휴거가 이름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다가 에녹아 이제는 가자. 에녹을 살아있는 채로 그냥 데리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불병거에 그냥 불말에 그냥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 붙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 상태로 올라가면 순식간에 우리 이거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육신이 땅에서 막 육신이 아파서 힘든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뵈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 5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련히 변화하리니. 이것이 뭡니까? 휴거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지막에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중이 아니라 공중에서 주를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까지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하루에 여러분 새끼 식사도 해야 되고요,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도 해야 되고, 여러분 삽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세상 수단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건데 뭘 합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똑같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장례하는 거나 믿는 사람이 장례하는 거나 또 그냥 비슷하게 장례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여러분 나누어져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땅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마음 아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힘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령이 상해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을 때 다 경험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곳에서는 아픔과 눈물과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땅에서 여러분 아파할 때도 있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주위에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남은 인생의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주의 강림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가 주님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 세상 수단으로 하나님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출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섰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